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 복음서가 4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복음서 전체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분은 당연히 이 복음서 전체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복음서 전체에서 살펴볼 때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하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인물 있다면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쓴 분은 이제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 12제자 중에 한 명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고, 이제 근데 요한복음 안에는 요한이라는 이제 저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요한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요한은 전부 다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렇게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습니다. 평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장차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가리키고 증거했던 모든 선지자들을 최종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특별히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 전체가 핵심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다.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선지자들을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제 화살표라고 우리가 비유를 한다고 하면, 또 이제 하나의 연결된 긴 화살표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여러 선지자가 긴 화살표의 연장선상에서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각 선지자는 자기 위치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긴 화살표에. 세례 요한은 뭡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긴 화살표에 뭐겠어요? 촉인 것입니다. 촉. 마지막에 딱.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이거 지금 엄청 놀라야 되는데, 이걸 깜짝 놀라게 하는 방법으로 제가 이 말을 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이제 전달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구약의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딱 화살표에 촉이 딱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딱 이쪽 저쪽에 다리를 하나씩 걸치고 있는 것 같은 중요한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래놓고 바로 예수님 얘기가 안 나오고 누구 얘기가 바로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의 문을 여는, 이런 시대가 바뀌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가는 획을 긋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긴 화살표의 촉. 실제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이 이제 공백이 있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세례 요한은 뭐 엘리야처럼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고 말씀만 전한 사람이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400년 만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북은 사람들이 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컸는지, 이제 선지자로서의 영향이 컸는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일단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들조차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못해요. 그는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말을 못합니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세기에 활동했던 유대인 역사가 중에, 예수 안 믿는 유대인 역사가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역사 기록을 쓰면서 세례 요한을 유대인 선지자로 취급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좋은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만 전했는데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세례 요한의 영향이 끼쳐졌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은 지, 예수님의 사역 중간에 죽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죽은 지 20년이 지나가지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들, 본토에 있는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이에 영향력이 끼쳐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에베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에베소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12명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에베소 교회 창립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 참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굉장히 공신력 있는 증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전체를 모두의 프롤로그에서 18절에 걸쳐서 압축을 하는데 그 18줄, 진짜 그 얼마 안 되는 18줄 중에서 4줄씩이나 4절을 할애해 가지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면서 이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가 증언하고 증거했던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가 중요하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증거한 사람,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요한복음 쓴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빛나는 이유는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게 빛난다. 그게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본문은 프롤로그에 이어서 19절부터 28절 오늘 볼 텐데, 여기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앞에 이제 두 번씩이나 나왔잖아요, 그죠? 4절에 할애해서 이제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는지 이제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인식하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정체성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또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문맥상 유대인들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고, 이제 실제적으로는 아마 사내들인 공의회를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이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이러다가는 이 무슨 로마 당국에서 우리의 제재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게 이 사람이 뭔지 파악을 해봐야 되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당신 누구냐, 이제 법정에서 신문하듯이 신문을 합니다. 누구냐, 당신 누구냐. 이제 요한이 대답합니다. 20절 굉장히 신기한 구절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래서 이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이렇게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압제하에 있으면은 이 본토 사람들은 항상 그 반복되는 패턴인데 좀 다른 종류의 반응을 합니다. 로마가 다스리든 누가 다스리든 어때? 우리 협조하고 이득을 누리자. 로마에 적극 협조하자. 사두개인들. 현실은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좀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선별하면서 우리 것도 지켜가면서 받아들입시다. 바리새인들. 정말 로마가 통치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 다 이 속세를 버리고 저 어디로 산으로 들러 가서 굴 파고 거기서 살자. 에세네파. 로마의 식민지는 하루도 못 참겠어. 머리가 깨지더라도 우리가 한 거에서 독립을 쟁취하자. 열심당원.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근데 그 식민 통치하에서 자기 기득권을 누리고 생활이 편한 소수의 그런 사람들 빼고 유대인이라면 그 로마 식민 통치하에서 다 간절한 소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 도대체 오셔서 우리를 이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포로됨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언제 세우실 것입니까? 간절히 다 바랬죠. 유대인이라면 다, 정상적인 유대인이면 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운 내를 할 때 이때 이미 유대인들은 이 외국 나라의 압제 식민 통치에 몇 년을 시달렸냐 하면 600년 정도 시달린 상태. 600년. 기원전 586년에 성전 무너지고 그때부터 바벨론에 지배당하다가 페르시아에 지배당하다가 그리스에 지배당하다가 로마에 지배당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도대체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압제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언제 세우실 겁니까? 선지자들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옛날에 이사야 선지자부터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지금이다, 지금. 세상 말세, 말일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해방시키고 악인들을 벌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억울함 풀어주시고 하나님 세울 것이다. 마지막 때 종말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종말이 왔다고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세례 요한. 선지자들은 다 언젠가 종말이 오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고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데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야. 다윗 왕이 세워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실 거야 했는데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하고 다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이다라고 말하고 저분입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지금입니다. 저분입니다. 딱 왕을 지목한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600년을 그렇게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외국의 압제도 힘든데 거기에 붙어가지고 또 이익을 챙기면서 자국민을 또 괴롭히는 이 매국노들 때문에 2중, 3중, 4중으로 고통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괴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들은 종말론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언제 도대체 이 마지막 때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거. 우리도 종말론 있죠. 언제 도대체 예수님 다시 오실 건가. 다시 오심에 대한 종말론이 있는데 그들도 언제 도대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 건가. 그들의 종말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있는 그 종말론의 갈래가 몇 개 있었어요. 약간 다른 방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메시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따라보기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거야. 근데 사람인 메시아, 사람인 그리스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엘리야를 보내주실 거야. 엘리야. 왜냐하면 구약의 엘리야는 죽지 않고 엘리사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그걸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올 거라. 안 죽은 그 엘리야가 다시 진짜 똑같은 그 엘리야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종말의 시작이 될 거야. 그것도 모세가 예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장차 하나님이 일으키실 텐데 그때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갈래는 그 선지자,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를 보내주실 거야. 따라볼게요. 그 선지자. 그냥 선지자 아니고요.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를 보내주실 거야. 이런 이제 갈래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질문들을 보면 그때 배경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사내들인 공회는 이 세례 요한 놔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당신 누구야? 파악을 하러 이제 보냈습니다. 그거 뭐냐면 세례 요한이 만약에 메시아라고만 하면은 아유 어서 오십시오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미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잃기 싫으니까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뭔가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아니까 세례 요한이 20절 같이 대답한 거예요. 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다. 여기 보면 이거 이상하죠. 이 절이 이상해요. 보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 이거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말 진짜 강조해가지고 말했다는 거예요. 진짜 강조하면서 난 아니라고, 난 그리스도 아니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왔다. 나는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러 왔다. 요한은 분명했습니다. 난 아니라고.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1장 21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뭐 메시아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엘리야니? 높? 간단하게 대답. 높? 아닌데요? 그 이제 점점 약이 올라가지고 그럼 그거 선지자입니까? 높? 아닌데요?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22절 이 사람들이 더 약이 올라가지고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느냐? 우리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보낸 상사들한테 보고할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번엔 주관식으로 묻겠다. 너가 직접 말해라. 너가 누군지 너가 알아서 말해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엄청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23절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손을 넣고 이사야서 40장 3절로 갑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서 40장에서 온 거예요. 이사야서 40장에서 왔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 어딘지 아시죠? 40장 3절 구약 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 8세기 700년 전에 써진 책인데 이미 이때 장차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끝까지 바닥을 쳐가지고 결국에는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 쫄딱 망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반드시 그 포로된 땅에서 포로됨에서 돌이킬 것이다. 따라볼게요. 포로됨. 이 포로됐다는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해요. 포로됨. 포로됨에서 바벨론 포로됨에서 돌이킬 것이다. 포로됨에서 돌이킬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킬 것이다. 그 날이 오면 3절처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1절에 보세요.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장차 말 안 듣다가 불순종하다가 다 끌려갔다가 고생해서 70년 다 차면 그 징역 생활이 포로됨이 끝난다는 거예요.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많이 받았을 때 회개하면 돌이킬 것이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용서하시고 악인들을 거역하는 자를 벌하시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하면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날이 오면 이런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성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리는 다시 하나님이 오신다. 오셔서 앞장서서 포로들을 다 끌고 데리고 오실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이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해라. 여호와 맞을 준비를 해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날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니까 아니 여기 계속 손을 넣어놓고 보면 오늘 뭐라고 하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나다 이거 나.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몇백 년 전에 뭐 바벨론 포로에서 이미 돌아왔어요. 그잖아요,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돌아온 거는 개운하지 않았어요. 돌아왔는데 뭐 성전도 새로 짓고 했어요. 그 너무 초라해요. 모든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더 갈증이 나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일부가 돌아왔지만 포로됨이 안 끝난 거예요. 포로됨이 안 끝난 거예요. 돌아왔는데 거기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돌아왔는데 이 나라가 너무 엉망해. 아직도 범죄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엉망진창이고 외세의 압제를 계속 당하고, 돌아왔는데도 포로됨이 안 끝난 거예요. 그 상태로 지금 600년이 지나간 겁니다. 600년이. 선지자 없이 400년이 지나가고 포로됨이 안 끝난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여 언제 이 포로됨이 끝납니까?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언제 듣습니까?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 오실 때 세례 요한이 막 할 때 아까 그 로마를 적극 협조, 어정쩡하게 협조, 이꼴저꼴 안 보고 광야로, 그런 사람들 SNF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거기 이제 유대 광야, 거기 들어가지고 막 굴에 생활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뭐 그들 중에 일부였는지 안 일부였는지 모르지만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30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메뚜기 하고 꿀 먹어가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뭐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오십니까? 아직도 안 오십니까? 빨리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종말은 언제 옵니까? 이러면서 32청년이 그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딱 임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종말이 온 거예요. 종말이 왔다고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온 나라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말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지금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예비하는 목소리다. 근데 잘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게 나와있죠, 그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죠? 근데 이제 구약의 여호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귀하니까 여호와라고 안 불렀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름 부를 것인가?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게 헬라어 말로는 이제 퀴리오스.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고 약속이 계속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은 내가 지금 그 목소리다. 하나님이 오실 거라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데 이 주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은 지금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이분의 오시는 이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과는 구분되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지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 자기가 소리, 보이스 소리다. 보이스 소리다 이 말이 자기 소리다. 나는 로고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는 예수님. 로고스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나는 그 말씀을 부르짖는, 외치는 소리다. 나는 소리. 그는 로고스, 나는 소리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로고스, 나는 소리. 그가 빛, 나는 빛을 증거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 그가 왕이고 내가 왕이 아니고 그가 왕이고. 24절 25절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사내들인에서 보냈다고 했는데 사내들인 공회에는 그 안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그런데 아마 바리새인 라인을 타고 이제 여기 파송된 사람들 중에 이 특별히 세례 요한의 대답이 너무 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쪽 계통 사람들이 한 번 더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도 아닌데 근데 왜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왜 세례를 주고 있냐? 근데 이 세례라는 게 이게 굉장히 신경 쓰이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제 요즘 예수 믿으면 다 세례 받잖아요, 그죠? 침례 받고.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세례는 누가 세례를 받냐 하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나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할래요 할 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방인들이나 받는 게 세례였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오더니 지금이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실감을 날려면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예전에 시한부 종말 론자들이 와서 뭐 몇 년에 예수님이 온다, 뭐 만다, 뭐 이러다가 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런 것보다 더 긴박하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했던 오시겠다고 한 왕이 그 시대가 지금 열렸으면 지금 열립니다. 저분이에요, 저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온다고 예고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언했던 모든 선지자들하고 다 같은 메시지인데 세례 요한의 가장 특별한 건 뭐냐 하면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저분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금이고요, 저분입니다. 그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그 얘기보다도 더 막 이게 지금 짜릿짜릿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람은 광야에서 그 청춘을 바치면서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하다가 말씀이 빡 온 거예요. 지금이다, 저 사람이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운 데를 하더니 유대인들 전부 다 세례를 막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쁘잖아요. 이방인들이나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지금 이방인 취급하는 거냐?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다.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범죄와 반역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새로 회개해라. 전부 다. 새로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이 돼가지고 오실 왕을 맞이하라고 세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줍니까? 따지고 물은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진짜 그때가 왔고 진짜 그 왕이 왔기 때문에 그 왕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증거하는 그 왕이 또 그렇게 증거하라고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이라.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믿게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자기는 이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전에 뭐 다미 선교회다 뭐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언제 예수님 온다 했던 거 다 거짓말로 들통났죠. 왜냐하면 그때와 시를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 장난이라고 판명이 난 거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은 사실 더한 걸 했거든요. 지금인데요? 저분인데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뻥으로 끝났을까요? 진짜로 판명 났죠.
진짜로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이 예수 안 믿는 유대 지도자한테 말했어요. 예수 영접했다고 당신들이 예수 영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 자체다. 짐이 곧 국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걸 지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라고. 지금이다, 저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줄 자격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한이 대답합니다.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분이 이제 좀 뒤에 가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딱 지명하잖아요. 지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인데요, 저분입니다. 이제 그 세례 요한이 하는데, 근데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차원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람인 그리스도, 사람인 엘리야, 사람인 그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신성을 가지신 독생자이신 하나님, 성육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은 모르는 분이 당신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는 이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하더라. 우리나라도 그 동방예의주국이라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군사부 일체 이래 가지고 뭐 선생님을 존경해서 막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도 않고 막 그런데 그때도 스승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 유대인의 이제 말씀 가르치는 선생을 랍비라고 하잖아요. 랍비. 이제 랍비를 엄청 존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랍비들에게 성경을 배우는 제자들은 스승님의 이제 감사와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승님의 허드렛 일을 다 해주고 했답니다. 그래 뭐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뭐 방청소를 해준다든지 빨래를 해준다 그런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랍비들의 문헌에 적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랍비들의 문헌에 초기 랍비들의 문헌에 이렇게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노예들이 그 주인을 위해 하듯이 모든 일을 랍비를 위해 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다. 설거지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다 이거예요. 스승님이 불편하지 않게. 근데 예외를 뒀습니다. 예외. 그러나 신발끈을 푸는 것은 제외한다. 희한하죠 이거.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스승님을 존경해야 되는 거 맞는데 노예처럼 하지 마. 노예는 아니다 이게. 제자가 노예는 아니지 않냐. 신발끈 푸는 건 노예들이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스승님이 신발끈을 풀라고 말씀만 해줘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가 뭐 어떤 뭐 다른 인간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이렇게 막 굴종적으로 어떤 인간을 막 굴종적으로 섬기고 막 이렇게 학대당하고 뭐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그런 이유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1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빠르잖아요. 사역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앞서요. 왜? 먼저 계셨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푼다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기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생기신 분이 예수님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발을 신고 계실지 안 신고 계실지, 어떤 생김새일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피부 색깔은 어떨지, 손을 만지면 어떤 느낌일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중동식으로 샌들을 신고 온다면, 그러면 예수님 제가 신발끈 풀렸는데 제가 풀어드릴게요.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발끈을 풀다 보면 우리가 다 기절초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비천한 우리하고 같은 모습을 왜 입고 계시는 건지 이거부터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신발끈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거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이분을 보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성육신 자체가. 그러니까 신발끈 풀고 안 풀고, 이거는 신발끈을 풀게 된 이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황송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의 신발끈을 풀게 된 상황 자체가 너무 황송하고, 풀게 된다고 해도 내가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와 연관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직접 목격자이기 때문에 요한이 이런 말 할 때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했는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님 오시면 다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더 잘 기억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로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게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야,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이야말로 아주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이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발끈을 푼다는 게 뭔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분의 신발끈을 푼다는 것 자체가 마치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쏟고 머리털로 닦고 했던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았.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정체성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정체성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소를 파악하면, 예수님의 정체성의 주소를 딱 파악하면 거기서 그냥 쭉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 빛이에요. 내가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나야 됩니다.
내가 빛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빛이고 나는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고스예요. 예수님이 로고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 원리, 이치, 내 인생의 이유,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에 가는 길, 로고스, 그 예수님이에요. 로고스는 예수님. 나는 그것을 선포하는 목소리, 보이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 독생자이신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시죠. 그냥 윗사람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분의 종이냐 아니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해서 피조물이 종이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신발끈을 풀게 해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이 예수님의 통치가 확장될 그곳에 가서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믿어지면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풀려야 되는 건지. 요새 그렇게 점치러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대요. 뭐 20%라나 30%라나. 그런 데 가서 묻지 말고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군지 정체성이, 예수님의 아이덴티티가 쫙 정리되면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언이라는 말이 계속 나왔죠, 그죠? 세례요한이 정언. 그래서 마르티리오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는데 정언. 그와 같은 종류의 단어가 어디 써졌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같은 계열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명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우리는 그냥 세례 요한은 힘든 인생, 우리는 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보고 세례 요한과 같은 삶, 증인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여기 계신 누구든지 그 어떤 연약한 상황에서도, 그 어떤 괴로운 상황에서도, 그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그의 빛을 나타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신 그곳에서 세례 요한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